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팔복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복이 이제 끝나고 나면 5장 13절부터 다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는데 제가 올해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길게 되어 있지만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6장 8절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7장 18절에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이런 수고를 해서 네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존재가 변화되면 그에 따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와 자격을 갖추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부르셔서 너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팔복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팔복은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이런 거였다면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거듭난 성도들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짠맛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안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존재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결국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 곳이에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곳이죠. 이렇게 대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금은 첫 번째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음식이나 또는 어떠한 공간이나 어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결하도록 그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불의한 것,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방화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는 독특한 맛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유익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잃지 말라고 했죠. 잃지 말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맛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원뜻이 뭐냐면 어리석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맛을 내도록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을 영적인 타락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독특한 맛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데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그러면 밟히게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되는 것. 우리의 몸에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우리 몸에 적정한 염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잃어버려요. 금세 잃어버리죠. 소금이 과해도 문제지만 소금이 없어도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건강함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을 내라고, 우리만 낼 수 있는 그 짠맛을 내라고, 그래서 세상의 건강함을 유지시키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그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은 첫 번째,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 더 이상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을 들여서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함께 부역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맛을 내야 되죠.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므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내는 역할,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빛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것이 놓여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다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 해내죠.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요. 그런데 빛이 비추이는 순간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나죠. 여기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이는 반사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니까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그들의 잘못된 언어, 이런 것들이 죄인지를 몰랐던 그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행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구인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이는 순간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면서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예수의 빛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그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한 배, 그 배 안에 있는 나.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좌절이 될까요? 그 어둠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좌절을 가져다 줘요. 무기력해지죠. 그때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의 빛이 딱 비추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좌절 대신 소망을 발견하죠. 저 빛을 따르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면서 무기력했던 내 인생이 이제 활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몰라서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고 그 빛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은 이런 곡물을 담는 이런 병 같은 거, 큰 틀 같은 거를 얘기해요. 등불을 딱 켰는데 그것으로 덮어버리면 그 등불은 그 빛은 사라져버리겠죠. 그리고 그 불은 꺼져버리겠죠. 거기에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이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어둠 속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경은 등잔을 걸어놓는 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 등잔이 높이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등잔을 보고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마치 칠흑 같은 그 바닷속에서 높이 이렇게 떠 있는 등대에 빛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죠. 너희가 있어야 할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렇죠?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다 공개되는 상황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자리로,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빛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노출시키죠. 어둠 속에 그것이 있었는데 몰랐던 것을 빛을 통해서 드러내죠. 노출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참된 성도라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야지 해서 숨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참된 성도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 존재가 변화된 이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의 열매가 맺혀요.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이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자리로 가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익숙한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어디냐면, 어떠한 곳이냐면 어둠을 사랑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날까 봐.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악한 행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기 싫은 자기의 존재,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도 예수님이 다 밝히시면서 너의 악한 행실,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이곳이 바로 세상이죠.
너희,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여기서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팔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에 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겠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알아야 해요. 그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너의 빛이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이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믿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 삶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믿을 만하길래 저런 삶을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자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성공의 사례로 우리가 더 우월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대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그들을 거슬러서 살아요.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질감을 느낄 때 혐오스러운 이질감이 아니고 매력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해요. 참 낯설다. 저들의 삶의 방식이 참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나쁘게 여겨지지 않아요. 참 매력적이다. 참 감동적이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죠. 세상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를 증명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참 낯설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삶이다. 그리고 참 감동적이다. 이런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운명처럼 사는 것이 참된 삶의 방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거죠. 어디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일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대단한 것, 멀리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맞닿는 자리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맞닿은 그 자리에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을 때 그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였냐면 불편한 곳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 맺어야 하는 그곳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빛을 비추이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맞닿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죠. 각자의 관계 맺는 사람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닿는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가 나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맡겨주신 소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는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 참 무겁구나, 그리고 동시에 참 값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못한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동시에 값진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곳에서 짠맛을 내라.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살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아요. 이질감 대신 동질감을, 그리고 우리를 우러러 보겠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낯선, 그런데 감동적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곳에서 소비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런 곳에서 기쁨을 얻지 않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상하게 봐야 해요. 이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봤을 때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쟤 좀 변했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말을 듣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했어?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즐겁고 감사해? 왜 그렇게 감동적이야? 왜 그 삶이 그렇게 매력적이야?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돼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확인받으셔야 진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똑같은 선택을 한다, 나와 똑같은 모습이다,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과 달라야 하고 그 다름 속에서 그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낳는 그런 역할을 해요. 빛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들추어내서 나쁜 것들을 고치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생명을 낳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악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장악한 세상에서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용감함,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낳는 삶,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자랑스럽게 또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